초등반 친구들이랑 가끔 이제 예배 시작, 분반 공부 시작 전에 아니면은 분반 공부가 끝나고 나서도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종이랑 펜을 준비하게끔 하고요. 잠시만요. 종이랑 펜을 준비하게끔 하고 종이랑 펜을 준비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뭐를 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종이에다가 누구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단어를 하나 적어 넣었어요. 여러분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이게 누굴까요? 한글은 예수님. 희생이에요. 음? 성경 캐릭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 맞아요. 예, 예수님 맞아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죠? 가시면류관.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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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저거 뭐야? 막 이렇게 표정하시면 애들 상처받아요. 아셨죠? 애들하고 하실 때는 야, 잘 그렸다.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단어도 적어보라 그러고 그다음 요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분반 공부나 설교가 끝났을 때 종이를 꺼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그림 기억에 남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단어로 표현해도 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막 그리고 그려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보여주고 쉐어하면서 나누면 애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너 오늘 뭐 배웠어? 뭐 기억나라 그러면요. 애들이 기억날까 하다가도 무조건 애들이 반응이 몰라요. 이래버려요. 근데 애들이한테 이렇게 뭘 적어내라 그러면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또 그림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특별히 여자애들은요. 이거 하라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 더 주세요. 막 그러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스크린을 쉐어하고 우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년대 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간단하게 이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정보와 지식이 50년도 전에는 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50년대 전에는 그러니까 50년 전, 그러니까 1950년대는 정보와 지식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정보와 지식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복음의 삶은 많이 50년대 전에는 복음의 삶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의 삶은 지금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한테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회자분들이 50년대 전이랑 그분들이 설교했던 내용이랑 지금 현재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계시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이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어요. 대부분 다 올바른 설교하시고 설교를 다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보 지식도 많아지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로고스라는 프로그램도 아실 텐데 저 또한도 원어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서 이제는 제가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만 볼 줄 알면 그 원어의 뜻도 알게 되고 이게 언제 사용되어지고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정보의 지식이 많이 올라갔지만 삶은 예전 목사님들이나 예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더라도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높았어요. 헌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복음의 삶이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다른 점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랑 지금 미국 현대교회랑 비교해 보자면 교회 안의 문제는 똑같아요. 교회 안의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끔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에 문제 많은 교회에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성적인 문제, 거짓 이단 문제, 수많은 문제, 뭐 목사님들 줄 서는 문제, 아무튼 막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자의 삶은 있었어요. 제자의 삶은 있었고 지금은 제자의 삶은 없어요. 다들 바빠서 제자의 삶은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때로는 변해야 해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그 좋은 소식이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때로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의 방법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든지 간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목사, 전도사 다 직분 내려놓고 한 가정, 한 사람을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품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한 그룹이나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시고, 전 이거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신이라, 너 먼저 복음의 삶을 회복하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하길 바란다라. 이건 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포맷은 또 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였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왜 이 여자를 만나러 갔을까요? 요한복음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정확하게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네가 지금 드리는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네가 가지 못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하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는 자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프라인 있다가 팬데믹이 터지고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진실하게. 하지만 이것 또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화면을 끄게 되고 이제는 그냥 일상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감동이 적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는 주일 예배만을 드리시는 분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드림이 아니라 얻어냄을 바라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예배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동일한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차피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려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예배고 드리려고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그거 안 받으세요. 공동체의 예배,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의 개념이 변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자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 예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이런 거 변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좀 깨드린다 그러면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가운데 부모님을 자꾸 인발부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예배가 겹치면 주일 예배를 조금 어른들 예배 시작하고 한 30분쯤에 예배를 드리시고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인터랙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배를 끝나고 어른들하고 예배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예배를 30분 더 일찍 시작하셔서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셔서 심플한 거 같이 하셔도 돼요. 부모님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자녀들하고 함께 본문은 읽어주시고 부모님들이 깨달은 거 나눠주세요. 그런 시간을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자꾸 주셔야 돼요. 이게 사역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주일 예배 개념이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툴도 알려드리고 그 개념을 자꾸 깨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상황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대부분 다 교회가 알아서 해주게끔 하는 어떤 학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깨주셔야 돼요. 사역자는 부모님들의 어떤 대체적인 일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선지자 역할인데 아무튼 그런 역할들을 깨주셔야 되고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의 연결이 필요해요.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의 연결이 필요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차세대 안에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툴이나 방향들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어떠한 큐티 한국 책이든 영어 책이든 나와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전 세대가 그걸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게 본문 선정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컴퍼니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른 본문은 길지라도 애들 본문은 짧게 애들한테 딱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의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중요해요. 변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집에 인터넷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우리 박성 교사님께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박성 교사님 오늘 일찍 딱 만나뵈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박성 교사님은 와이파이 6가 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와이파이 6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일단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 인터넷 지금서부터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인터넷 다운로드 빨라봤자 100일 거예요. 근데 그거 최소 600에서 700까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좀 나가더라도 기가바이트로, 그러니까 1000으로 만드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모든 교회들 제가 상상을 돌려봤는데 1000만 예배 드리자마자 다 빵꾸 날 거예요. 막 드래깅 되고 막 예배 안 돼요. 막 이러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권도 그리고 한어권도 어린이 사역도 중고등부도 유치부도 온라인에 다 돌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요. 그것뿐인가요? 모든 부모님들이 교회 오셔서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 접속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그냥 적어두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와이파이 6로 바꾸는 걸 목적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기가바이트로 바꾸셔야 돼요. 인터넷 컴퍼니를 서부 쪽은요. 여기 미주 서부 쪽은 컴캐스트랑 AT&T가 있는데 AT&T가 조금 더 요즘 광 케이블이 좀 나와서 파이버 케이블이라고 나가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금액까지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해보니까 한 80불에서 1년 계약을 하고 광 케이블 받을 수 있더라고요. 1기가 다운로드를. 약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회사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스모그룹 인도하시는 분도 이번 참에 돈 좀 쓰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돈을 쓸 때 너무 안 써. 그리고 왜 이렇게 집 사는 데만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좀 쓰세요. 이런 인터넷.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게 인터넷만 빠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바꾸게 되면 그분들이 라우터 안에 그분들이 렌트해주는 그분들이 빌려주는 모뎀과 라우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뎀과 라우터 안에 그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라우터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와이파이 6 지원하는 라우터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1기가를 받아서 1기가를 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인터넷 속도는 내가 100불을 내고라도 1기가를 받고 있는데 라우터에서 나가는 속도는 100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인터넷을 바꾸셔야 되고 라우터를 바꾸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인터넷을 보내주는 시그널을 바꾸셔야 돼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제가 노트북을 바꾸라는 말이 웬만한 노트북 여러분들 쉽게 와이파이 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카드. 교회 안에서 이거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한테 집사님 제 노트북이 이건데 와이파이 카드 좀 바꿔주세요. 최신 걸로. 근데 와이파이 6가 지원되는 게 있고 안 지원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노트북을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와이파이 카드는 와이파이 6가 되는 걸로 사셔야 돼요. 이제는 뭐 i7, i5, i3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쓰는 노트북에 아이패드에 핸드폰에
와이파이 6가 다운로드 되는 게 있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제가 왜 와이파이 6를 강조하냐면 그동안에 와이파이 이름을 정해줬어요. 와이파이 5, 와이파이 4, 와이파이 3. 근데 이게 조금씩 발전되는 속도가 아니라 와이파이 6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쇼핑몰에 가시면 인터넷을 접속해서 퍼블릭 인터넷을 쓰시는데 이 퍼블릭 인터넷 속도가 느린가요? 빠른가요? 느리죠. 근데 와이파이 6는 다 빨라져요. 동일하게 4G, 5G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게 와이파이 6예요. 그래서 아무튼 와이파이 6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이 돼야 되는 시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 여러분들 사역의 프레임이 돼야 돼요. 이메일을 사용 못하는 담임 목사님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더라도 그분을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시다라면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와이파이 6 없어도 괜찮아요. 와이파이 5도 괜찮아요. 근데 와이파이 6를 내가 알고 그쪽으로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인포. 화면보다는 여러분들 목소리의 장비를 투자하세요. 제가 다 해봤는데 화면은 나만 좋아. 왜냐하면 나만 잘 나오니까. 내가 좀 얼굴이 이뻐서. 여러분들 제 얼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다라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화면보다는 마이크에는 여러분들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마이크. 근데 크게 뭐 돈 들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쓰신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 그냥 하나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꼭 이거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냥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요게 핸드폰 용으로 나온 건데 요거를 쓰시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은 한 60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들어가서 프라임 멤버가 있기 때문에 꼭 새 거를 안 사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요즘은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게 조금 금액이 막 올라갔다 내려가긴 하는데 그 중고 물건 중에서 아마존에서 그 웨어하우스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건 한 20-30% 더 싸거든요. 그거는 한 달 써보고 반품한 물건들인데 그 물건은 여러분들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하자 된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은 또 한 달 동안 하자 있으면 반품하면 되고 그리고 또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은 USB로 쓰는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추천하고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31.88 괜찮고요. 현재 가격, 어제 가격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31.88이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한번 투자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뭐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뭐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임 플랫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줌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줌 돈 내고 쓰세요. 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줌을 내고 우리 최종대 목사님이 쓰신 거 보니까 저거는 나 모르는 펑션인데 어떻게 최종대 목사님 화면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어떻게 슬라이드가 나가지? 돈을 내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줌 기능들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것들 뭐가 있냐면 만약에 아이들이 3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 안에서 스몰 그룹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스몰 그룹으로 넘어가고 그 스몰 그룹 안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이 창이 트고 거기에 리더분이 그 질문을 보고 답하실 수가 있고 자 스몰 그룹은 10분 남았습니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줌을 조금 돈을 내고 교회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런 어떤 라이즈 그룹을 좀 담당하시는 분들은 줌을 쓰시는 게 좋고 유튜브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중에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브 어카운트 하나 만드시고 여러분들 채널 만드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벌려고 채널 만들지 마세요.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서부터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채널 하나 만드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채널을 빌드업 하시되 목적은 순수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내가 하나하나 만드시고 이거를 내가 이메일이라 생각하시고 영상의 이메일이라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레저메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동일한 영상을 그 아이들한테 보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한 반을 맡든지 간에 그 아이들한테 그 관련된 영상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유튜브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실 때 그 채널 안에 방을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내가 창세기에 관련된 영상, 뭐 나의 일상적인 영상, 뭐 재밌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보내시면, 구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나중에 조금씩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좀 권면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교사 훈련을 할 때 교사들에게 이제 구글 클래스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구글 클래스를 공부하시면 지금 퍼블릭 스쿨들이 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구글 클래스로 다 묶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글 클래스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할 수 있는 툴들을 다 만들어드리고 훈련시키실 수 있고 셋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최소 2달을 써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peerdeck이라는 게 있어요. peerdeck. peerdeck이라는 닷컴이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구글 클래스랑 연동되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구글 클래스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할 수가 없는데 이 peerdeck을 인스톨하게 되면 내가 구글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면 이 peerdeck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말로 하는 건 여러분들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글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peerdeck 인트로 뭐 레슨 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flipgrip.com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핸드폰 용량이 가득 차서 왜 자꾸 핸드폰에 자꾸 영상 보내는 친구 자꾸 지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은 아이들이 그 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맨날 엄마 거 아빠 거 불려 쓰잖아요. 근데 인포플립그립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쓰는 거라서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유튜브는 아이들이 가급적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키즈 유튜브라 할지라도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infoflipgrip이라는 닷컴을 사용하시면 좋고, 그럼 제가 이번에 왜 유튜브를 왜 만들었느냐,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유는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flipgrip.com이라든지 아니면은 CMI들을 묶을 수 있는 영상 미디어 플랫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하나 만드셔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에 들어가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은 자꾸 이상한 영상들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peerdeck 요런 로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flipgrip은 약간 플러스로서 이런 모양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아이들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 요거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걸 올리게 한다든지 일주일에 아이들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너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죠.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도우미. 자, 페이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퍼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적어보라기도 하고 때로는 채팅창이 아니라 그림도 그려서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좀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카후도 있고요. 카훗도 있고 스펠이 좀 틀렸지만 그 다음에 퀴즐렛도 있어요. 이 퀴즐렛은 뭐냐면 약간 재미있는 교재 쪽의 게임이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단어 맞추기 게임. 약간 이게 여러분들 퀴즐렛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창의적인 분이시면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스몰 그룹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퀴즐렛.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숙제라든지 분만 공부 때 특별한 교재가 없이 조금은 그래도 컨시스트한 무료 교재를 찾고 싶으시다 그러면 calvarychurchcurriculum.com에 들어가시면 페이하는 멤버십 피가 있고 멤버십 없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이들이 단어 맞추고 성경책을 통해서 질문을 답을 찾고 true and false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도록 잘 그나마 모든 성경책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whippy.com 오케이. 제가 그러면 요거 파워포인트를 잠깐 끄고 왜 이게 안 꺼질까? 네, 꺼지고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미리 캔버스라는 것인데요. 요것도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미리 캔버스라고 치시면
사실 오늘 여러분들 제 파워포인트 이쁜가요? 이쁘지 않은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뻐요. 다들 예쁘신 예뻐요. 분들만 계시네. 어, 오늘 제 이게, 파워포인트는 예, 예. 사실은 정말로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디자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용새만 딱 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무료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템플릿을 쓰신다 그러면 이거를 이름만 바꿔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가긴 하는데 애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인터넷이 조금 빠르지가 않아서 좀 요거를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요 그림이나 요 글자나 그림들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뭐 이걸 보게 되면 뭐 창세기 끝내기, 그러면 뭐 Genesis, 뭐 아니면 뭐 Book of John, like Who Jesus to you, boom 하고서 뭐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요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망고보드라는 게 있어요. 망고보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일반적인 기능은 그냥 슬라이드 기능으로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요거를 소개시켜 주는 거는 여러분들 BBS 때 혹시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좀 팬시한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요 망고보드에 돈을 내세요. 요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 교회에다 돈을 받으시고 돈을 내시고 BBS 영상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어저께 한 5분 만에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공개 편집하기 이 망고보드는 영상 만들기에 참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고 제가 아직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보기만 돼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BBS라든지 그리고 큰 행사 있을 때는 정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한번 그러면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3초 룰을 적용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저 이거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변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 근데 망고보드고 큰 망고보드는 행사 그러면, 때 만약에 첫째 날 말씀 주제, 둘째 날 말씀 주제,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사서 돌리는 영상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 고유의 영상을 보여주기도 원하고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만드셔서 인비테이션으로 보내시기도 좋고 아니면 돌아오는 주일 설교 내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좀 자, 아까 전에 이거 다 다룬 건데 자, 스피드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뤘고 파워포인트 저희한테 시연해 주시는 건가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한테도 도전하는 건데요. 사역자로서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들, 때로는 주변 사역자들하고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새벽에 어쩔 수 없이 4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3시 반.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서 할 거 다 하고 큐티하고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고 해서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좀 그래요. 말씀만이 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게 되면 4가지 시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시, 길에 대한 시유를 빼놓고는 이 3가지 시는 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길가에 버려진 이 시, 이 성경학자들이 이 길가에 버려진 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그런 기독교가 있는 건 알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이 길가에 버려진 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아나?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돌밭에 열매가 있을 수, 돌밭에 자라날 수 있고 가시밭, 또 좋은 옥토밭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럼 성경을 읽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아이들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연습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러 가면 처음에 발차기를 한 2, 3주 동안 계속 하잖아요. 뭐 발차기 열심히 하는 거 왜 이렇게 발잖아? 물속에 당 수영을 하고 싶은데 난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을 매일 어느 정도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 성경 통독하는 거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왜 성경 통독을 하느냐? 별로 좋은 방법 아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요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괜찮아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책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큐티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 큐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큐티는 전문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사들 향해서는 교사들을 향하는 전문 교사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종대 목사님도 하실 수 있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걸 하는 것도 전문 강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이들 가르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메디테이런이 아니라 스타디하는 거예요. 조금 더 파고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해야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한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에 쓰여졌고 우리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묵상할 수 있지만 아무나케나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이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1800, 700까지 연도까지 노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 당시 백인 기독교인들이 본인들은 다이닝룸에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지하에서는 흑인들이 배고파서 노예로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사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는 그 지하실에 있는 흑인들을 잘 대해줬던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보지 못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 성경을 삶에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노예가 허락했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먼저 보고 들어야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옴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통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를 차세대 리더분들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가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거는 그렇게 썩 첫 번째 해야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부모님이 본문을 읽고 매일 자녀들에게 본인이 깨달은 거를 한 문장으로 잔소리가 아닌 설교가 아닌 한 문장으로 매일매일 나누는 것을 자녀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저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매일 매일 큐티를 하고 저걸 나한테 나누네. 그거를 보고 들음으로 그것이 큐티가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큐티가 숙제가 돼버렸어요. 너 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답다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들을 밀고 가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전 네 가지 씨의 비유로 들었잖아요.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의 표현을 들어주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 얻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농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개인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디바이스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초등학교 이게 유치반에서 1학년으로 올라갈 때에 부모님들이 돈을 내시고 성경책을 사게끔 하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시고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수여하는 수여식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냥 사주고 띡 주면 애들은 그 성경책이 그냥 하나의 성경책으로 봐요. 만약에 오프라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옆방에 있어서 크게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리젝되긴 했는데 모든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부모님이 산 성경책, 아이들이 원하는 성경책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이게 귀하다는 걸 알아요. 아니면 CM 자체적으로 캐더링을 돌리세요. 캐더링. 아이들 좋아하는 팬케이크 뒤에다 놓고 오늘은 수여식이다 그러면 애들이 아 내가 성경책 받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오후에 성경책이 애들이 그냥 두고 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혼내지 마시고 야 너 어떡하면 좋냐? 성경책 두고 갔어. 전화도 해주시고 자꾸 말씀을 갖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피지컬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책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책 읽는 머슬을 키우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책을 읽는 통독이든 큐티든 아니면 성경 공부든. 근데 이 성경 공부, 귀납적 성경 공부까지 아이들하고 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성경 공부와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고 큐티를 오래 한 사람들이 이건 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가장 심플한 성경법 읽는 법으로 하세요. 가장 심플한 거. 아이들 대상으로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관찰하고 한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내 감정의 베이스로 읽으면서 아 내가 슬펐는데 오늘 성경책을 내가 읽으니까 성경책에서 나한테 위로해줬어. 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하나님 안에서. 아 나 그래서 내가 오늘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다 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뭔가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반 아이들한테는 이게 아이들한테 아직 빌드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하시냐면 사무엘을 잠자는 사무엘 이야기를 유치반 아이들한테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나서 유치반 아이들한테 답을 전해주고 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만약에 제가 우리 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우리 서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답을 유인해서 애들이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유치반 아이들이고요. 또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었는데 자다가 깨어나서 또 자다가 깨어나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자다가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물어보셔야 하게 조금 이렇게 스피스픽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은 난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큐티에서 항상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이해하기 때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면 너의 반응은 뭐니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한 것에 대한 자꾸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right answer보다는 아이들이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word and community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가족 단위에서는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나눠야 될 줄 아는 자녀까지 가야 돼요. 부모가 먼저 분명히 나눠야 되지만 그래서 서로가 동일한 본문을 같이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가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면 서로가 나눔으로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하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배우자가 또 말씀을 너무 감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또 솔직하게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자녀한테도 아 그 해석은 아닌 것 같아 신이라 그거는 하나님이 너가 항상 뭐를 원하는 거를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교회를 안 나가시고 혼자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 하신 분이 제일 무서워요. 이분들은 혼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잘못 깨달은 것도 많고 때로는 제가 이단 아니신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동체 안에 주는 말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나누셔야 되고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경험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말씀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엑소더스를 표현한 건 무엇이냐면 모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했지만 모세 시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세대이긴 하지만 사실은 말씀에 베이스된 세대이기도 해요. 오히려 모세의 그런 어떤 창세기의 말씀을 더 어떤 그런 말씀에 구두로 전달된 그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왕권 시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막 우상 숭배하듯이 막 바치고 막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 연구를 할 때 열매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뿌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에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중간에 나누자 그러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짧은 본문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거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안 들어가셔도 괜찮잖아요. 두세 그룹 묶어주셔도 좋고 저는 때로는 이제 중고등부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CM 아이들이랑 자주 묶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CM 아이들 두세 명 언니 오빠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15분 딱 한 장 정도에서 두 장 정도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끝내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걸린다.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meditation is not great a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잘했던 것 그리고 또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바래요. 프랙티스 안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 아이들이 성숙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애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본문을 통독할 때에 한 장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단어는 아이들이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아이들이 계속 읽을 텐데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본문인지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인지 다음 날에 뭐 아니면 어제는 이런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지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자꾸 아이들이 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대답할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자꾸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BTS만 묵상하게 되면 계속 BTS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라마는 이야기 안 할게요. 드라마에 빠지신 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드라마 어떤 배우 이름이나 딱 제목만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그게 막 흥분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나머지는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목사님 시간 조금 더 가져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제가 또 계속 다뤄봤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또 후다닥 가면 좀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질문을 제가 받고 우리 이렇게 최종대 목사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거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다 그러면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보존을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목사님. 거는 변하지 말아야 될 목사님. 것을
여러분들이 빌드업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게 대상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큐티하는 방법, 어떤 그런 방법들을 심플하게 알려주고 그런 걸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셔야 되고 또 본인도 정작 그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질문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질문인지 아니면 아까 전에 하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구신가요? 아, 아까 홍선인데요. 질문인 거죠, 그죠? 네네네. 제가 채팅방에 예. 네, 아니. 자, 오늘 하신 거 파워포인트 두 가지 저기 뮤트가 안 돼 있어서 혹시 말하시면 제가 안 들리긴 하는데 제가 언뮤트 했는데. 안 들리시나요? 그러면 일단은 들리는데? 저기 없는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아니, 일단 목사님. 특별한 질문 없으신 예. 최영대 잠깐만. 목사님 저는 안 아마- 들리긴 한데 혹시 다른 사람 다 들리시나요? 최영대 목사님 목소리? 네, 저만 안 잘 들리는구나. 들려요. 죄송해요. 네, 들려요. 목사님 것만 잘 안 들리나 봐요. 아 지금 들립니다. 예. 네네. 오케이. 두 가지인데요, 그럼- 목사님. 하나는 오늘 파워포인트 하신 거 저희랑 쉐어하시는 건가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시는 것들 그런 어떤 뭐 설교나 예배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걸 근데 링크를 지금은 주니까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만약 최정대 목사님이랑 저랑 한번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짧게 어린이 설교 딱 5분 동안 같이 준비해서 같이 두 사람만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 제가 설교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참여하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갑자기 줌 미팅에 다른 사람 들어오면 이 사람 뭐예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부모님들 그거는 맞아요. 부모님들 네. 중에서 또 약간 예민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요, 저는 그거 당연히 그것도 좋고요. 다른 교회 것들을 교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그분 목사님 같이 리소스가 많으신 그런 교회 분들이 설교하시는 거나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그런 포맷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유튜브 채널 따로 있으세요? 그럼 그런 거를 쉐어해 주실 수 있어요? 볼 거 없어요. 네, 아무튼 있긴 한데 별로 볼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목사님 이건 좀 진짜 프랙티컬한 그건데요. 목사님 그 제가 카훗으로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성경 읽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과 통독. 그래서 이제 한 책 끝날 때마다 카훗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카훗을 풀었어요. 문제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줌으로 교회 전체 성도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저가 이제 쇼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뭐 관심 있는 부모 한두 명만 들어와서 자기 애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카훗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맨 처음에는 프라이빗으로 저만 제 거가 부끄러우니까 제가 만든 게 이제 프라이빗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제가 남의 거를 좀 쓰고 싶은데 남의 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들고 나니까 저도 약간 자신감이 생긴 것도 있지만 혹시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찾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퍼블릭으로 돌렸어요. 혹시나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혹시 목사님 카우드 어카운트 있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건 거의 없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한테 줘서 아이들이 서로 제가 그 대신 이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도 이제 보바티를 이렇게 보내줘요. 인센티브를. 네, 그것도 그것도 제가 뭐 한번 애들한테 되면. 물어보고 나눠서 네. 저는 근데 다른 선생님들 우리 노성현 사모님 거 우리 보고 싶지 않나요? 나눠주세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 부끄러워서 프라이빗으로 했고 저도 남의 거를 보고 했어요. 근데
남의 걸 보면서 내가 좀 아쉬운 거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 것도 제가 문제를 10문제 만들고 그중에 어쩌면 3문제 정도는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카오스에서 본 것도 따라서 한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나누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좀 있어야겠다. 이제 줌 세상이라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최신의 목사님을 이렇게 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줌이 저희에게 베네핏을 준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좀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것도 인연이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쉐어링을 많이 나누면 좋지 최정리 않을까. 목사님, 동부 네. 쪽 한번 묶으시면 어떨까요? 사실 남부 쪽, 이쪽 서부 쪽은, 서부 북북 쪽은 제가 OIC라고 차세대 어린이 사역 그룹이 있거든요. 우리 뭐 같이 연합 조인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한 거 같이 나눠도 좋고 한번 모여봐요. 그쪽 한번 그쪽 한번 묶으시면은 저도 저기 네. 묶여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하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네. 좀 네트워크를 좀 해서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또 힘든 부분도 공유하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실제로 해본다는 거 그거는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잠시만요. 날짜를 뭐 정하자 그러면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요일이 그나마 평일이 낫지 않나요, 다들? 그죠? 토요일 뭐 이런 날엔 다 바쁘시니까 저는 뭐 주일 저녁도 괜찮긴 한데 하긴 동부랑 또 서부랑 시간이 다르구나. 저는 저 주일 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일 오후 네. 한번 정도. 저는 목사님 시간이 그러면은 얼마나 필요해요? 한 15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 설교 뭐 길어봤자 뭐 7분 15분? 길게 하면 15분까지도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제 시간을 조금 제가 줄이고 목사님이 그럼 죄송한 근데 제가 다음 주는 제가 또 막 만약에 오케이. 다다음 주 18일 어떠신가요? 아니면은 최준동 목사님 제가 좀 스케줄 확인해 보고 다음 주 최준동 그래요. 목사님 하실 때 제가 잠깐 15분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때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그때 할게요. 아니요, 그때 할게요. 이거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좀 3시간 차이 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제가 연령대를 제가 저학년, 고학년 약간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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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하시면서 또 도움이 되시거나 감동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경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로의 그 줌 링크라든가 그런 걸 좀 공유를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것도 공유해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좀 서로를 보면서 예배가 이런 식으로도 드려지는구나. 뭐 게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지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는 제가 완전히 여러 가지 좀 다른 포맷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사역하고 완전히 달라요. 애들은 제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도 안 해서 아무튼 그러긴 한데 제가 한번 주변 목사님들한테 어린이 사역 잘하시는 분들 한번 찍어 놓으신 거 한번 받을 수 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참 목사님,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의 연합 사역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칠드런 미니스트리랑 유스 미니스트리도 세대 간에도 연합을 뭐 팬데믹, 소리가 안 들려요. 비포 팬데믹이든지 애프터 팬데믹이든지 그런 이렇게 그 연합해서 애들끼리 무슨 어떤 행사를 했다거나 예배를 드렸다거나 어떤 그런 포맷 같은 거 그 전에 들으셨던 거 아이디어가 좀 있으세요? 어떤 거를 같이 연합해서 같이 했다든지. 네. 일단 줌으로 했을 땐 저희가 한 번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애들,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애리투드를. 그게 제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걱정이었거든요. 선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선별하게 되면 여자 아이들이 한 80%될 거고, 남자 아이들이 한 20%될 거예요. 근데 네. 그 안에서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명이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은 2명씩 꼭 짝을 져주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멘붕이 올 때 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막 잘 안 듣고 막 이러면 멘붕이 오니까 2명씩 짝을 져주고, 초등학교 애들 3명, 리더 2명에 초등학교 3명을 묶어줘서 줌으로 방을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큐티를 일주일 동안 해요. 똑같은 본물.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똑같은 본문을 반복하는데, 너희들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영글 브라더 시스터한테 한번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리고 3명이다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은 막 귀엽다 그러고 막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걔들 막 기다리기도 하고, 지가 막 거기 집 앞에 가가지고 막 모두 갖다 주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 PTA 하실 때 카훗을 사용하세요. 카훗을 사용하셔서 서베이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부모님들의 호응이나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PTA를 하게 되면 줌 미팅을 통해서 PTA를 하게 되면 되게 서먹서먹하고 처음엔 좋은데 사역자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다 침묵이에요. 사역자 보기 전까지는 막 서로 대화 나누고 막 하다가 자 이제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화면 끄시고 막 이런데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웃교회하고 같이 줌으로 해서 다시 같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사역자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전장치로 주일날은 만나지 말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또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일날은 하지 말고 평일날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할로윈데이가 오잖아요. 그날 나랑 좀 가까운 목사님들 사역자 던데 그 교회랑 조인을 해서 카우스로 게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당첨하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날 페이스 페인팅 이쁘게 그린 사람, 팔뚝이 뭐 이쁘게 그린 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조금 이웃교회랑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교회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좀 잘하는 거 좀 나눠서 행사를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존 카드보다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요즘 조금 슬라임이 죽어가기는 하는데 특별히 애들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애들이 좋아하는 게 그 돌인데 돌을 망치로 깨면 약간 보석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좀 좋아하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별거 아닌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잘 사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클리어 풀 있잖아요. 클리어한 거 풀, 그거 비싸요. 싸진 않아요. 17불인가 해요. 클리어 풀 1갤론짜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애들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걸로 슬라임 만들면 되니까요. 네, 왜냐면 특별한 슬라임 안 사줘도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정도는 하셔도 되고.